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겨냅시다, 준비합시다 라는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혼란한 상황, 또 바이러스의 공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 또 변화된 세상,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을 성도와 함께 준비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성도와 함께 준비합시다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 우리 라구나이스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안부 묻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점점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시간과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든 것은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를 서로 안부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함께 사랑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 머리가 길어져 가고 있어서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대로 지내면 되지 하지 마시고 미리 전화 주시고 수요일에 교회 오시면 라구나 힐스의 림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에게 또 교회로 먼저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꼭 수요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시는 팁은 몽골 선교를 위해 저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700불이 넘어가는 그 몽골 선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성도분들의 또 사랑으로 그 몽골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신 후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감동은 서로에게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그 은혜는 영상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
그새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의 징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로 맺은 이 언약을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맺으신 만큼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 그 언약을 깊이 실천하며 새기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성찬에 함께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천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19회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라.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더욱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인자와 진리로 너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우리 주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린 우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우리의 무분별한 창조 질서의 파괴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 방식을 따랐고 당면한 세상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명예와 업적을,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뜻에 의해 해결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욕심,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매일 십자가에 죽으며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절대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상의 것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 목사님 그리고 김 목사님 네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날 구하시나니 주 예수는 참으로 내 구주라. 내 주님은 항상 날 돌보시나니 내 주님은 내게도 구주시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짐 지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상반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상반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 전에 부른 우리 찬송을 대하시면서 내가 가진 찬송하고 왜 1절이 다르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그 찬송을 대할 때마다 좀 늘 마음이 찜찜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아유, 한 번만 배반하면 되지 늘 주님을 배반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과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하고 상관없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제가 1절을 옛날에 그 개편 찬송가 할 때 그 1절로 들어왔으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절을 바꿨으니까 왜 갑자기 찬송가 바뀌었는가, 또 새로운 찬송가를 구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은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여러분 5월 24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5월 24일이 5월 24일이지 그게 무슨 날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메소디스트들에게 대해서는, 감리교들에게 이 5월 24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738년, 지금부터 282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를 안수 받은 지 10년 뒤인 그의 나이 35세 비로소 하나님의 집의 현관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비유하는데 그걸 구원으로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첫 현관 문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영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영국에 다녀왔는데 영국의 The British Museum도 다녀오고요, 브리스톨도 다녀오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왔는데, 그 영국의 The British Museum이라는 그 곳에 한쪽에 2층에 저기 좀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죠. 제가 형상이 불꽃이라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숙여서 내려다 보이는 것 같은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신 지 300년 되던 해인 2003년에 세계에 있는 감리교도들이 모아서 저 기념탑을 저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더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뮤지엄 옆에를 붙여놔서 전 처음에 영국 사람들 대단하다, 뮤지엄 앞에다가 저렇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념비를 세우다니, 근데 그게 그 장소를 추적하다 보니까 저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 동상을 기념비를 보면 그 기념비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5월 24일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기념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기념비인가? 회심 기념비인가? 왜 그분의 일기를 저렇게 세계에 공개해 놓고 있는가?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사건을 통해서가 바울이 위대한 선교자로,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존 웨슬리가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회심의 신앙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나이 35에 그가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날의 일기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그야말로 다 망치고 돌아와서 대성을 건너면서 그의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신도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뭔가 뒤에서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껄껄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도 내키지 않는 걸음이 있다는, 저는 이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막 달려간 게 아니라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기도에, 작은 기도에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그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뭐로 왔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 거 하는 그 마음,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게 됐다. 드디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인습적으로 그저 35살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태 신앙으로 했던 거지만, 그날부터는 정말 This is my story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왕에 영국에 간 김에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사흘 전이에요.
3 days ago 5월 21일 날 이 찰스 웨슬리가 어떤 집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찾았다. 내 자신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망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 놀라운 거는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내립니다. 어떤 은사냐면요,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보니까 600편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첫 찬송가하고 끝 찬송가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쓴 찬송입니다. 생각을 하고 하시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은 1739년에 한 거니까 회심한 다음에 쓴 초기의 찬송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thousand tongues,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나 그러는데, 참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될 때 말이죠, 처음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뭐 하는데, 그때만큼, 그러니까 조의 찬송을 부를 때,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송을 썼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13편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에요.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회심 위에 제일 상단에 조그만 책 위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물으시나 그분의 일은 계속된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우리가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수행된다고 하는 찰스 웨슬리의 고백은 그가 회심한 후에 주어진 일이요, 회심한 후에 정말 그 영혼 속에 우러나는 찬송시를 만들어내서, 정말 잔 웨슬리가 메토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할 때 홀리 크라운 무브먼트를 정말 메토디스트 무브먼트로 변화시킬 때 그것이 모멘트가 무브먼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직후에 지은 찬송시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nd Can It Be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찬송이 지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음성가 쪽에 들어가 있지 찬송가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여기 보면 어찌 날 위함이온지. 회심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은 황실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과 또 가족들, 또 그 모든 그 대신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남쪽 합창단 통로에 보면 흰 대리석 조각이 있어요. 그 대리석 조각이 있는데,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5년 후에, 105년 후에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걸려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영국이라는 나라가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들이 앵글리칸 철치라고 하는 영국 국교임에다 불러가고 그들은 메토디스트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사원 안에 걸어놓고서 주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 그림 보면 중앙에 있는 이 조각가가, 애담스라는 조각가가 이 조각을 해놨는데 정말 살아있는 조각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일 이쪽으로 나와 있는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뒤쪽이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데가 강단이 없어갖고 아버님의 묘석 위에서 설교하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면 왜 그게 감동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요. 그 묘석에는, 그 기념비에는 세 가지의 글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거고, 하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난 겁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묻으시나 그러나 그의 일은 계속 수행된다 하는 말이 제일 밑에 하단에 있고요, 제일 중앙에 꼭대기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모든 것의 가장 최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그리고 나는 세계가 나의 교구로 보인다 하면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다녔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으로 가는 길, 여러분, 목사님의 가정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 집안에 에봇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래서 불이 나갖고 그냥 사람들이 사라를 만들었고 그를 끄집어내서 존 웨슬리는 나는 불에 타다 남은 조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념관에 보면 그 타다 남은 조각의 나무가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의 마음속에 늘 미진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심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 존이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코피가 뻥 터지는 거예요. 코피만 터지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막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의학에 관한 책도, 소위 말하는 대증요법으로 치유라는 책도 써놓은 걸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어려워질 때 어머니 수산나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과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 자녀를 몇 뒀다고 그랬죠? 19을 뒀어요. 19.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그냥 내가 잘못 알은 거 있구나. 19을 맞는데요, 실제로 장성아까지 남은 자식은 세 아들밖에 없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19자녀를 낳았는데 나머지 16은 다 도중에 병으로 죽고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딱 세 사람만 남았어요. 그 아들, 큰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아버지 이름과 같은 사무엘. 48의 세상을 떠납니다. 존은 88세, 찰스는 81세. 그러니까 유일하게 엄마보다도 오래 산 아들이 존과 찰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낳았다고, 여러분 많이 낳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 16 아들을 세상에서 먼저 보내었던 엄마가 이제 존이 봐도 얘가 참 영특하거든. 그래서 그 존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73세까지 두 분이 사셨어요. 오래 사신 겁니다, 당시에는. 근데 아버지는 회심 3년 전에, 어머니는 회심 후 4년까지 사셨어요. 그런 말로 그 다음에 편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왜? 회심 3년 전까지 아버지가 사시고 어머니는 회심 후 4년까지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존, 너의 건강이 무척 염려가 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주시라 믿고 있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생활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내 정신을 크게 단련시켜 주리라 믿는다. 아버지와 난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 가운데 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말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아들의 공부를 잘 마쳤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고 마음속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그 방황을 엄마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했던 게 뭘까요?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 부디 하나님의 훌륭하신 뜻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이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오면 주려고 빵을 많이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더욱 몸조심하거라. 저는 이 편지를 대하면서요, 얼마나 그동안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고 했을까. 저도 한때 폐결핵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갈등이 많고요, 먹는 게 부실하면 폐병은 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수산나 그 존 웨슬리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물론 제 어머니도 계십니다마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적 없다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오늘 나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기도 소리 들리시나요? 이 기도 소리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를 빼놓고는 그분을 알 수 없듯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소통해 주고 계시다는 것처럼 숨통을 열어주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함께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면 지킨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간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빨리 천당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그 나를 지키시는 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으로 가슴 치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겸손과 회개,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내는 누가 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또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달라는 말씀이 오늘 기도에 지켜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되라는 말이 핵심인데,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다가 성경에 나타난 두 왕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에 얽힌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다른 말하면 불순종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제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 덜컥 와서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 하나님의 마음과 네가 나가 다르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8 아들 중에 제일 꼬레비입니다. 제가 꼬레비였는데 그 아들 축에도 못 기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이 있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는데 찾아보는데 7 아들을 봐도 아니에요.
아이 아닌가 보네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지금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데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너는 내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 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합하려면 어떻게 인가, 주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no matter what,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기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찬송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말씀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갔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찾았을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그러했던 말이죠. 하지만 주여,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건 그는 살았다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무슨 살아있는 목숨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된다는 말을 성경에, 저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치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안 읽은 분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인가? 말씀을 읽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주인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이를 신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투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든 보이는 악한 세력이든 싸우지 않으면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 위대한 분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성웅이라고 부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전투가 된 명량해전에 가서 중과 부적에 저 일본 그 함대들이 몰려오는데 12척 배를 가지고 판척을 가지고 이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임전태세를
마음에 갖추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파도 소리를 뚫고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탄생산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 명랑해전은 세계의 전쟁 역사에 남아있는 레전드가 된 전투입니다. 뭐 때문에 이겼을까요? 뭐 때문에 이겼을까요? 흩어진 것,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뿔뿔이 흩어지면 지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저는 하나 된다는 말을, 제가 이 비유를 꼭 드립니다. 40와트의 라이트벌브하고 이쪽에는 레이저 빔입니다. 광자수는 같아요. 능력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전구 안에다가 빨간 점을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뭐예요? 지오메트리야. 너 잘났어, 내 잘났어, 나는 너하고 달라. 저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가 켜면 빛은 보이지만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레이저빔은 어떻습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직진해서 끝에 가서 딱 포인트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구기 가서 이 빛이 어디 포인트가 옵니까? 아니죠. 빛이 있을 뿐이야. 근데 레이저는 어떻게 해요?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 레이저의 특징을 보면서 제가 레이저 특징 3가지만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 지금 물리학 시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단일 파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고, 세 번째는 연속해서 직진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임재와 같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아. 단일 파장, 성령과 함께 일치가 돼. 수직 정렬, 땅으로 향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렬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속해, 직진해.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동안에 그냥 시간 되면서 스위치 올리면 불이 반짝해졌다가 반짝 꺼지는 그런 전구로 끝나지 맙시다. 이왕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라고 그랬잖아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영역은 레이저 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뽑힌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저는 이 우한폐렴 이후 사태 속에 정말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거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레이저 빔처럼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왔노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과 나는 둘이야.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 그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레이저 빔처럼 그리스도께 일치하여 성령께 일치하여 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껍데기 모양만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성령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위하여 정말 이제 남은 일주일을 정말 목숨 걸듯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다윗에게 그날부터 성령이 가득 계속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있는 온 교회들, 세계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오는 정말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주님의 영이 항상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이 우리가 하루에 $1 선교비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 자기가 매장을 열 때마다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해서 선교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같이 듣지만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새삼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 남이 하니까 나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시간대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을 질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정말 강한 레이저 빔과 같은 그리스도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